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고, 또한 전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무단한 어리석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정녕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섬겨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4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장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왔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와 또 불신앙적인 일들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평소에 선지자의 말을 특별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말을 들어라.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는 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 사실을 또 한 번 기록하고 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 절 한 절을 말씀하시면서 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요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있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모스가 1절과 특별히 2절에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모스는 1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3장서부터 쭉 설명해 내려왔는데 4장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일생은 유랑민족이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을 세워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곳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해온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3장에서 지적했던 것이 우상숭배 문제였습니다. 4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자기중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쟁취함을 통해서 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과정 속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다. 아주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말로는 넌 소새끼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지 않고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다.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바산 지역에 소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쪽에는 소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거기에 살찐 소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산의 암소들이다. 풍요로워졌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모아야 돼. 이 과정 속에서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이 동원되는. 아모스는 그들을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 암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정된 생활을 함으로써 나름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력은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가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 그것을 축적하다 보니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지금까지의 과거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터를 잡았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인지 결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모든 것을 잊은 채 현재 자신들이 취하고 누리고 싶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생각하다 보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결국은 약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등을 치는 거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지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 암소라고 책망하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도다.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을 등을 쳐서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가장들에게 명하여서 너희들이 술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우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결국은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동족에 대해서도 착취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개념 없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압제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백성이고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착취의 대상으로, 압제의 대상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그 사람들에게, 지배자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멀리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언제나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인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쟁취한 것으로 자신의 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계산에 나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쉽게 빠르게 많은 돈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압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사기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공의를 지켜갈 수 있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지배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바르지 못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족하고 있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칭할 만큼 그들은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신들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 또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 또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물질적 축복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직분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도 감사가 되고 내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다시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사실은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인 것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표현대로 생각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나 그냥 협박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를 거야. 그러니 이 말을 들어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분명한 의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곧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1절에 이어서 2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1절에서 착취, 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실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갈고리를 끌어간다. 다른 사람들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 것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부자들이 갈고리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 오죽했으면 갈고리를 비유로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랑 생활을 할 때는 매일 일상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치를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단 하루의 여유분도 준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말씀을 시행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이 됐어. 오늘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틀치를 가져왔어. 어떤 사람은 3일치도 가져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도 가져왔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더 가져왔어.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내 가족분을 하루치만 가져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요. 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사람은 한순간에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각이 둔해집니다. 욕심이 지배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이 지배하면 생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가져와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매일매일의 것으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므로써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염려하지 않고, 염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됐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정착민으로 살면서 나라를 형성한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맙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정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앞에 지적했던 것처럼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군대는 아무리 해도 소수의 무리가 군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옆 나라들, 큰 나라들,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들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이 칼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정말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곧 특별히 귀족들과 부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되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 후손들까지도 낚시로 끌어가리라 그랬어요. 갈고리로 끌어간다는 것은 강제적인 힘이 강하다고 하면 낚시로 끌어간다는 말은 요즘도 우리가 낚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유혹이죠. 뭔가 요걸 한목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뭔가 한번 잡겠다고 덤벼들면 이제 먹힌 거지요. 강제로든 낚시로든 모두 끌어간다. 이거는요,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한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은 지금 옛날은 전쟁은 그 동네에서 일어나면 그 동네에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돼 있어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이 났든 그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산유국들이 전쟁에 가입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직까지 산유국들이 직접 전쟁에 개입을 안 하니까 그런 대로 빨리 끝나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산유국들이 전쟁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석유파동 다시 일어납니다. 석유파동 다시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합니다.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전쟁합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걸 끝나나요? 전쟁이 끝나도요. 그 후유증은 몇십 년, 몇백 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 내 거를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긴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에 가면 간단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먹겠다. 내가 더 많은 땅 차지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알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한 인간의 역사는 형제건 이웃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제3자적인 모습에서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내 문제로 오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하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쟁취함으로 소유함으로 지배함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다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를 소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기회를 가지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얼마나 높은 지위가 주어지든 내게 얼마나 많은 부가 주어지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복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르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과 그리고 주신 모든 이 땅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수단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로 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오늘 3절 말씀은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도망가는데 살려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이 도망간 것은 다 죽음의 터가 될 것이다.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무너진 틈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고, 도망가는데 너희들은 하르몬에 던지오시리라. 근데 하르몬이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던지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3절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사마리아 성을 은시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소유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터를 잡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순종했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로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악행과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서울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 갔던 곳들이잖아요. 강화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로 피난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님만 피난 간 게 아니잖아요. 임금님이 가면 그 밑에 백성들도 가는 것이고 고관들도 가는 거지요.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공포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면 죽었다. 그때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입니다. 성이 무너지거나 적군에 의해서 파괴되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좌절과 함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도망을 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딘가에 모르지만은 무너진 곳을 통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곳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할지라도 각기 앞으로 바로 그냥 나가서 하르몬에 던주어지리라. 성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칠 텐데 도망가자마자 바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뛰쳐나갈 것이지만 그들은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길로 뛰쳐나간 것이 될 것이다. 자기 발로 살 곳을 찾아 나갔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자신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당시의 이방 나라 가운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애굽과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의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대신에 이방 나라와 이방의 신상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 귀족들이 곧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미움과 책망을 받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권력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와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도 화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